찬양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후렴 가사가 혹시 이거예요. 후렴 가사가 뭐냐면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그게 후렴이었어요.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야 워낙 잘 아시는 찬양이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은혜 아니면 한낱 밀물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 같이 그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고마운 찬양 다시 한번 하이세킹 감사드립니다. 말씀 성경 봉독을 할 텐데요. 시편 23편 말씀인데 워낙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혼자 읽는 것보다는 천천히 처음부터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곱씹으면서 함께 읽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함께 스크린 보시면서 편하신 언어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는 지난 6월 마지막 주일까지 여러분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빨강머리 애너로 유명한 PEI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서던 킹스라는 그 카운티가 3개가 있어요. PEI는 잘 모르시겠지만 뭐 퀸스 카운티, 킹스 카운티, 프린스 카운티 이렇게 있는데 제가 있던 곳은 이제 킹스 카운티 동쪽 끝이었는데 동쪽 끝층에서도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서던 킹스라고 불렸던 동쪽 끝 지역에 주변에 이제 어촌들이 많죠. 랍스터 피싱을 5월, 6월 달 2달 동안 랍스터 피싱을 하는 곳이니까 그곳에서 이제 있는 작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PEI 그 백인 교회 역사에서 백인이 아닌 지구 반대편 출신의 아시아인, 그것도 한국인 목사가 목회를 한 것은 제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각각 1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4개의 교회가 자신들의 400년 역사를 내려놓고 그 교회 건물을 다 팔고요. 그냥 4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컴프로마이즈 하기 위해서 딱 중간 지역에 땅을 사서 교회를 짓고 그렇게 연합한 교회였습니다. 이름을 웰스프링 장로교회라고 지었고 제가 첫 담임 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웰스프링. 그래서 그냥 저는 제 아내랑 또 가끔 이제 한국에서 토론토에서 업스트림 찬양팀이 이제 매년 와서 찬양 집회를 했는데 그분들에게 소개할 때는 언제나 샘 솟는 교회라고 그렇게 그냥 제가 제 뜻으로 그냥 그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샘 솟는 교회. 이름 참 좋지 않습니까? 샘 솟는다. 샘 솟는 웰스프링 처치.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받다가 왔습니다. 사랑만 받고 왔고 부족한 목사로서 받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랑과 관심과 애정과 눈물과 웃음과 그것만 받다가 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사랑의 눈물과 웃음을 제 마음 병에다가 그냥 차곡차곡 쌓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의 사역의 초창기에는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했던 한 교인의 그 갑작스러운 죽음이 있었고 지난 6월 26일 고별 주일에도 제게 너무 소중했던 또 한 분의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고별 주일이 주일 오전 예배가 아니라 오후에 교회에서 있었던 장례 예배가 제 고별 예배가 됐어요. 부족한 목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랑을 주셨던 두 분이셨습니다.
처음 보는 한국인 목사에 게다가 뭐 제가 이렇게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색한 영어 액센트 쓰는 저에게 가장 먼저 다가와서 손 내밀어 주신 분이 그 첫 번째 돌아가신 분이셨습니다. 가장 먼저 저에게 목회 상담을 요청하셨던 분이었고, 자신의 삶에 과거에 가장 아팠던 부분조차도 그냥 솔직하게 털어놓으셨던 그런 귀한 성도님이셨어요. 교회 큰 일꾼이기도 하셨던 그분은 추수감사절 연휴 월요일에 마시를 나섰다가 사거리에서 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9일에 뇌출혈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두 번째 분은 믿음의 여장부셨어요. 그 작은 어촌 마을에서 그 성씨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어디 가면 뭐 집성촌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그 작은 어촌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성씨 두 개를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편 성과 자기 성이 그 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두 집안에서 신앙의 기둥, 영적 기둥, 그리고 봉사의 기둥이셨던 분이셨습니다. 한 분은 작은 트레일러 하우스에서 참 가난하게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집을 찾아가 봤을 때 약간 민망할 정도의 작은 트레일러 하우스에서 사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제 진심으로 여러분께 고백드리는 것은 그분은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알고 지냈던 그 어떤 분보다 더 충분하셨던 분이셨어요. 불평도 없었고 불만, 경쟁, 비교, 시기, 질투 이런 단어가 그분 마음속에 애초에 없으셨어요. 그분은 언제나 자족하셨고 언제나 감사하셨고 언제나 따뜻하셨고 언제나 그냥 부족함이 없으셨던 분이셨어요. 또 다른 할머니는 자신의 정원에 핀 풀과 꽃들을 참 사랑하셔서 그 정원을 돌보는데 하루 종일의 시간을 이렇게 바치셨던 분이셔요. 그리고 닭들이 몇 마리가 있었는데 좀 말썽꾸러기 닭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썽꾸러기 닭들도 참 사랑하셨던 분이셨어요. 언제나 검소하셨던 그분도 역시 자신의 삶이 참 충분하셨던 분이셨죠. 두 분 다 주님 때문에 그 삶이 충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목사이면서도요, 마음이 충분하지 못했던 적이 많았던 저에게 믿음의 요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귀한 믿음의 스승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화살처럼 지금도 화살처럼 날아가고 있는 이 짧은 인생. 모세가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참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님의 조용한 음성보다는 세상의 함성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이런 음성이죠. 너는 충분하지 않아. 너는 부족해. 너는 뭔가 결여되어 있어. 그러니까 너를 증명해. 더 많이 가져야 해. 더 많이 누려야 해. 네가 얼마나 멋진 삶을 사는지, 네가 얼마나 멋진 이민 인생을 살고 있는지, 너의 자녀가 얼마나 지금 잘 나가고 있는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소리쳐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기른 적도 많았죠.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도 언제나 너는 부족해. 너는 뭔가 결여되어 있어. 좀 더 해야 돼. 좀 더 증명해야 돼. 좀 더 헌신해야 돼. 좀 더 수고해야 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는 그 말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맞아. 나는 충분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충분하지 않아. 이민자로서 이런 생각 많이 하셨죠. 한국에서
누리셨던 타이틀이 있지 않으십니까? 뭐 어느 회사에다 뭐 학벌, 지연 등등등 있는데 여기 오셔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손에 꼽히잖아요. 디모데 교회 10년 가까이 사역하면서도 대부분 섬기셨던 어른들이 대부분 컨비니언스 스토어, 그 다음에 세탁소 그렇게 하시면서 정말로 고생 많이들 하셨던 분들이죠. 그러면서 자녀들이 본인과는 다른 삶을 사는, 이제는 캐나다 메인라인 소사이티에서 본인과는 다른 삶을 사는 자녀들을 보면서 행복해 하시고 보람 있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어요. 스스로에게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충분하지 않아. 한국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아리 아래에 구멍이 뚫린지도 모르고 그 항아리를 채우려고 물을 붓고 또 붓지만 모든 것이 허사하죠. 나는 충분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온 힘과 뜻을 다해서 부족해 보이기만 한 삶의 항아리를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지만 언제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이처럼 헛되고 헛된 인생의 현실을 깨달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금은 보화의 강이 인생에 흘러들어도, 권력의 강이 인생에 흘러들어도, 육체의 쾌락이 인생에 흘러들어도 그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수없이 아름다운 것을 보아도, 화려한 칭찬과 수많은 사람들의 아첨의 소리를 들어도 그의 마음은 늘 부족했던 거예요. 한순간도 충분하지 못했고 한순간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인생.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지 모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부했던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다면 헛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나는 충분해 라는 뜻이에요. 정말로 굉장한 고백 아닙니까? 속히 날아가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삶을 마무리할 수만 있다면 인생 잘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요, 충분함이 아닌 부족함의 아버지로부터 단 한순간도 인정받지 못했던 막내 아들이었을 뿐이에요. 그는 자신의 형들로부터 지독한 무시와 가혹한 멸시를 받았던 철부지 막내 동생이었을 뿐입니다. 하는 왕 때문에 도망자 신세로 10년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었어요. 고생 끝나고 이제 좀 인생이 평안한가 할 때 가정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한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다른 아들은 이복 여동생을 강간했고 그녀의 오빠가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을 그냥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가장 총애했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광야로 도망쳐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총애했던, 자신에게 반란을 했던 그 아들이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으로 살해당하는 것을 경험해야만 했었습니다. 이렇듯 다윗의 인생은 조금도 충분하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을 돌아보면 부족함만 있는 인생이지만 목자이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으로 돌아보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해석입니다. 믿음은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믿음이에요. 솔로몬은 나의 인생은 부족해 라고 해석했고 그 인생을 다윗은 그 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의 인생은 충분해요. 목자이신 주님 때문에. 바울은 고난을 참 많이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고난이 없었는데 망대로 살 때에는 핍박이 없었는데 주님의 십자가와 부르심을 따라 살려니까 인생의 후반부는 환난과 핍박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바울과 같은 고난을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의 고백을 좀 바울 자신의 고백인데요, 제가 찬찬 읽어드릴 테니까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으면서 살았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지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충분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은 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일랑 십자가 앞에 다 내어던지고 사는 삶이었건만 그의 삶의 겉모습은요, 부족함으로 그냥 꽉 찬 인생이었어요. 이게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 때에는요, 고난이 별로 없어요. 환난도 별로 없고 어려움도 없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인생이 그냥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은, 그렇게 풀리는 그런 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말씀대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정말 말 그대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삶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과 욕망과 나의 뜻을 거슬러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병약하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지만 눈의 질병이었는지 혹은 간질이었는지 혹은 심각한 우울증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노년의 바울은 병약하기 그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3번이란 숫자만큼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3번 기도했다라는 뜻은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찾아온 주님의 따스한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내 은혜가 바울 너에게 족하다. 무슨 뜻입니까? 3번 기도한 바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 너는 충분해. 이 뜻이에요. 바울아, 너는 충분해. 바울아, 너는 충분해. 지난 1월에 제가 사역했던 디모데 교회 김민기 목사님으로부터 런던 한인교회에 대해서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들은 게 그때예요. 워낙 먼 곳에 떨어져 있으니까 이민 사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식도 알 수 없고 그냥 이렇게 고립무원처럼 살았으니까요. 네, 그렇게 김민기 목사님께 들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만 했지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월 달에 김민기 목사님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이 교회를 놓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예요. 만약 제가 한카 동로회, 한카노회 같은 노회원으로서 방문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만약 여러분들을 살리고 일으킬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1월 달에 했었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너는 가서 여러분들이죠. 그때는 그들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충분하다라는 말을 해줘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여러분은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부족한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결격자도 아니고
결여자도 아니고 여러분은 충분하고 충족하신 분들이세요. 이것은 목사 손동이라고 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미문에 불과한 한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화려한 목사의 언변으로 주어지는 반창고에 불과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목자 되신 주님의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그리고 이 자리에 없으셔도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분들을 향한 주님의 생각이에요. 아마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매우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제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타이틀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달려가는 아버지의 비유, 이게 제가 생각하는 맞는 비유의 제목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신 그 비유는 각자 자신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첫째와 둘째, 그들에게 쉼없이 달려가는 사랑 많고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조사 혹은 연구라는 뜻의 미드라시라는 말이, 히브리어 미드라시라는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9세기경에 쓰여진 말라기서 3장 7절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미드라시 해석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말라기서 3장 7절은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1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한 게 뭐냐면 그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한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탕자처럼 사는 왕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왕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모든 것을 잃고 삶이 다 망가져버린 왕자는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너무나도 염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 채 그냥 먼 이국 땅에서 주저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소식을 그 아버지 왕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가지고 써가지고 신하를 통해서 그 편지를 아들에게 보내요. 그 편지 내용이 끝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들아, 네 힘이 닿는 만큼 딱 그만큼만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를 만나기 위해 그 나머지 길은 내가 달려가겠다. 이게 그 탕자처럼 살고 있었던 아들에게 보낸 아버지의 편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합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고작 한 걸음 혹은 두세 걸음밖에 떼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 먼 거리를 냅다 달려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하늘을 버리고 이 땅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먼 길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후회는 일말의 후회도 없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 삶의 일부만 드렸는데 주님은 당신 전부를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는 해골산 골고다 거기에 우리 십자가 지고 올라가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언덕 밑자락에서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지만 주님은 그 험한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 지고 뚜벅뚜벅 오늘도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 고작 눈물 한 방울 흘렸을 뿐인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네가 흘린 눈물 한 방울이 바닷물과 같다. 온타리오 호수 같다. 여기는 온타리오 호수가 아닌가요? 뭐라고 해야 되죠? 수피리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기뻐하셔요. 저는 삶의 작은 파편만 주님께 드렸을 뿐인데 주님은 전부를 받으신 것처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 송구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내가 드린 게 이거밖에 안 되는데 왜 주님은 이렇게
내 전부를 내가 주님께 드린 것처럼 기뻐하실까?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너는 너의 힘이 닿는 만큼 딱 그만큼만 나에게로 돌아오면 돼. 그러면 나는 나의 사랑 너를 만나기 위해 그 나머지 길을 내가 다 달려갈게. 내가 다 달려갈게. 지난 6월 10일과 11일에 여러분을 방문해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원래 설교 때 잘 우는 편이 아니에요. 제가 생긴 것도 그렇잖아요. 잘 우는 편이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 때 한국에서 찬양팀 총무를 할 때 수련회를 갔는데 제 1년 후배가 저녁에 캠프파이어 할 때 마음이 좀 멜랑콜리해지니까 속에 있는 마음을 제 남자 후배가 얘기하더라고. 형은 자기가 몇 년 동안 봤는데 형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야. 엄청 상처받았어요. 그 말 듣고 엄청 상처받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냐 그러면서 밤새 그냥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제가 별로 이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지난 6월 10일과 11일에 방문했을 때 이상하게 눈물이 참느라고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도 여러분이 좀 많이 우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눈망울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그냥 손동이 목사 손동이 눈이 아니라 말씀의 눈, 성령의 눈으로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바라보게 하셨던 그 마음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우시는 여러분들을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저와 대화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울컥울컥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부엌에서는 여성 교우들께서 서로 손을 꼭 잡고 우셨다는 얘기도 들었고,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우셨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웃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셨을까? 왜 우셨을까? 그냥 감정이 복받쳐서 우셨을까? 그것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깨져서 우셨던 거예요. 마음이 깨져서,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셔서 우셨던 거예요. 한국말로 마음이 문드러져서 우셨던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나오는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무슨 심령이요?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갈기갈기 찢겨진 심령은 갈라진 심령이거든요. 찢겨지면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주님은요, 갈라진 심령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한 인생에게, 한 교회에게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는 길이요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은 언제나 동일하게 마음이 갈라져서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주님의 은혜의 물이 흘러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 마음이 맨질맨질해 가지고 어떤 틈도 없는 심령에는요, 주님의 마음은 그냥 틈이 없으니까 들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찢겨지지 않은 마음, 감으로 메마른 땅 같은 갈라지지 않은 마음에는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내려앉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고난을 당하면 내 은혜가 스며들어 오시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살이 돋아나게 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찢겨진 심령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월요일도, 우리의 화요일도,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 일상의 모든 순간들이 주님께 바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왕이 했던 얘기를 읽어드릴게요. 아들아, 딸아, 네 힘이 닿는 만큼 딱 그만큼만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를 만나기 위해 그 나머지 길은 내가 다 달려가겠다.
이 아버지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한량없는 은혜, 오늘 특별 연주해 준 것처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는, 그래서 우리는 충분합니다. 목자신 주님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걸음 뒤에서 목자신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우리 일상의 길이 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눈 마주칠 때 우리 역시 다윗처럼 이 마지막 고백을 인생에서 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 제 잔이 넘칩니다. 영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설교를 준비할까 하다가 똑같은 지금 했던 한국어 설교를 트랜슬레이트 하는 것은 제 마음에 별로 이렇게 오질 않아 가지고요, 그냥 다른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저번에 방문했을 때 했던 설교를 좀 기반으로 해서 다른 설교를 해서, 여기 없는 분도 있겠지만 영어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또 다른 짧은, 좀 짧아요. 더 짧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짧은 설교를 더 듣는다 생각하시고, 스크린 뒤에서 보시는 분들은 영어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Who do you think you are? Do you think you are Korean or Canadian? Kind of a hyphenated both, like a Korean Canadian or Canadian Korean, or do you think you are none of them? These were the words written on the wall of the Korean churches in NYC. It says, am I a Korean? No. Am I an American? No. Then who am I? I believe you and I can surely echo from our own Canadian experience. This search for identity begins at an early age, such as a 10-year-old girl or Korean American girl from Orange County, California, expressed her identity such as this. In this country, I feel like a stranger. If I return to Korea, I would be a stranger there too. But then who am I? I hope someday I will know the answer to this question. I suppose many of us would have to say the same. FIFA World Cup, Qatar, will happen this November. Yes, I'm eagerly waiting. And Canada is in Group F, and South Korea is in Group H. And I think there is almost no chance that Canada and Korea have a match. I don't think so, eh? But what if there was? What if there was? Then which country would you cheer for? Would you cheer for Canada? Or would you cheer for Korea? Or whoever wins? You don't care? When you visit Korea, you like their food. You like their vibrant society. And I love their super internet speed. So fast, eh? And also entertainment, K-pop, and all kind of K-stuff, medical care, and so on. But did you feel that you belong to Korean society? Or did you feel you were kind of a stranger or foreigner? When you came back to Canada, you felt like you're home. Yes, this is your home. But do you really feel that you belong to Canadian society? I remember when one member of my previous congregation, St. Timothy, I call St. Tim's, one of the members told me before, he was an executive member at a very big global company in downtown Toronto, and he achieved already very high position. But the more he wanted to climb the ladder to a higher position, the more he realized that there was the glass ceiling. He thought he was Canadian, so he would cheer for Canadian soccer team. I was surprised. He said, I'm going to cheer for Canadian soccer team. Really? But he thought he was a Canadian. But the company thought otherwise. They thought he's not Canadian enough because he's not white. We experience being in between these two worlds, belonging to both in some ways, but not wholly belonging to either. We have a sense of being a stranger or an alien,
But I would prefer to be called a pilgrim, not a stranger, or an alien, or foreigner, but I would be myself to be called a pilgrim, or sojourner, something like that. I cannot give you an answer to this question, but what I can say this morning is that this is our identity. Our Christian journey is a journey. We change constantly. Our today is different from our yesterday, and our tomorrow will be different from our today. We are not in settlement. We are always on the move. We are in movement. Life is a journey. Life is a journey, so is our faith. I remember Father Heli Nouwen saying what we are not. We think we are what we do, such as I do ministry, so I'm a minister. I do preach, so I'm a preacher. If you do study, then you are a student, right? But that's not who you are really. You are not what you do. If you are what you do, and then when you stop doing what you're doing right now, then you would lose your whole identity. You will no longer be who you used to be. You are also not what you have. What you have doesn't give any definition to who you truly are. What kind of a car you drive, what house you live in, what kind of if you're girls, what kind of a handbag you carry, what kind of a luxurious handbag you carry, right? That's not who you are. And listen to the wisdom in the Bible about what you have. Cast but a glance at riches, and they are gone. For they will surely sprout wings and fly off to the sky like an eagle. If you are proud of your vibrant youth, then listen to another wisdom from the Bible. The length of our days is 70 years or 80. If we have the strength, yet their span is but trouble and sorrow, for they quickly pass. And listen to this, and we fly away like an eagle. Your riches and your youth, well, it will fly away. Not like a dove, not like a pigeon or anything, but like an eagle, fast. You are not what you have. Also, you are not what people say about you. People can say good things about you. People can say bad things about you. It is their freedom to say anything and everything about you. But you are not defined by what people say about you. People, they try to put you in a small box, and they try to interpret you in that boundary. But I tell you that you are bigger than that small box. You are bigger than what people say about you. Then who you are? You are God's beloved. You are God's beloved daughter and son. Before Jesus began his public ministry, he went to the Jordan River and he got baptized by his cousin, John the Baptist. And the Bible tells us what happened that day from Matthew chapter 3, verses 16 to 17. As soon as Jesus was baptized, he went up out of the water. At that moment, heaven was opened, and he was the Spirit of God descending like a dove and lighting on him. And a voice from heaven said, "This is my Son, whom I love. With him I am well pleased." This is my Son, whom I love. With him I am well pleased. In other words, God said, Jesus, my Son, you are my beloved. You are my beloved. Jesus is the Son of God, you say. So God must have loved him, you say, because he's Son of God. But you must know one very important thing. Up until now,
at Jesus' baptism, Jesus didn't do anything at all. He did nothing at all. He hadn't preached yet. He hadn't made any disciple, any single disciple yet. He hadn't healed any sick person yet. He didn't cast out demons yet. He hadn't walked on the water. He hadn't calmed the storm. He hadn't fed 5,000 people with 5 loaves of bread and 2 fish. He hadn't brought the dead Lazarus back to life. In other words, he hadn't done anything yet. He hadn't done anything yet. In other words, no one hadn't said anything about him yet. Excuse me. He hadn't proved himself. He hadn't shown anything spectacular to his Father and to the world. Anything. He hasn't shown just anything. He didn't do anything. But when he was baptized, voice from heaven came upon him like a dove. It says, "This is my son, whom I love. With him I am well pleased." You are God's beloved. That's who you are. You are not what you do. You are not what you have. You are not what people say about you. You are God's beloved. You don't have to prove it. You don't have to prove it. You don't have to accomplish anything to earn this title. You are just you. You are you. You are just you. You are just God's beloved. So you can say,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Not because what you do, not because what you have, not because what people say about you, but because the Lord is your shepherd. So you can proudly say, "I shall not want. I lack nothing." You are, in other words, you are enough. You are enough because you are God's beloved. You don't have to prove your worth by what you do because you are enough as you are God's beloved. You don't have to show your spectacular version by what you have because you are already enough as you are God's beloved. You don't have to beg for other people's recognition because you are enough as you are God's beloved. You are just enough. You are just God's beloved. That is who you are. Not necessarily I'm a Canadian or I'm a Korean, but underneath, the bottom line is that we are God's beloved. Let us pray. I'm your beloved, my Lord. This is who I am. I am not what I do. I am not what I have. I am not what people say about me. Yes, my Lord, my shepherd, oh my Savior, my shield and my reward. I am your beloved. Because who you are, I am enough. Because what you've done for me, I am enough. I don't need to prove anything. I don't need to show anything spectacular to the world. I am just your beloved child, and you love me so. So thank you, Lord. Help me dwell in this everlasting truth, no matter what, anytime and every time, and under any circumstances in my life.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제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저는 충분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주님, 저의 잔은 차고 흘러 넘칩니다. 이제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며 복을 빌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미 부족함이 없고 이미 충분하고 이미 잔은 차고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감사해서 가슴 벅차서 남은 삶, 주님 은혜에 빚진 채무자로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행복하고 즐겁게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주님의 한 걸음 뒤에서 종종 걸음으로 따르겠습니다.
주님 옆에서 함께 소명의 여정을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제 삶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찬양하셔도 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면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신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왔으니 모든 것을 주님께 돌립니다. 전부를 주신 주님께 우리의 작은 삶의 파편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작은 삶의 파편에 우리의 일상을 담습니다. 우리의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에 담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험난한 이민의 삶 속에 물질과 재화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또한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자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존재임을 알고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위해, 그들의 자녀들과 사업체 위에,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